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우리 자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네.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일까요? 간단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땅에 절이 가득했어요. 산마다 절이 다 있었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무당집, 또 조상을 모시는 사당, 그리고 또 마을 입구에는 장승들, 여러분 그 우상 아닙니까? 아세라 목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팔도강산에 우상 천지였는데 불과 100여 년 만에 지금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의원들이 다수고 또 공무원, 전문직 종사원, 예술인,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수입니다. 전 국민의 4명 중 하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최하입니다. 기독교회를 가장 비호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호감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 다른 기독교인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와서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그러면 존경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거 신앙의 이름으로 또 사기치려고 그러는 사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이면 거의 2000년이 흘렀어요. 이 2000년 전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요?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2000년 후에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전한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거나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지는 않아도 기독교인들 보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고 또 경건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거룩함을 느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아도 두려워하고 칭찬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불신자들이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으나 저 사람은 인정한다. 드문 말이지만
그런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은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크리스찬이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볼 때 자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경건함과 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뭔가 그런 십자가가 교회에서만 나타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자기들이 흉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인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부도덕, 탐심, 이기심,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에 몰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니까요. 야,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음식을 배달시켜서 다 먹고는 그러고는 음식이 좀 상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음식이 상했으면 먹질 말아야 되는데 다 먹고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집 문에 교패가 딱 붙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갑질을 막 점원에게 하고, 그런데 그 갑질하는 일행들이 막 서로를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크리스찬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요? 단지 교회가 너무 많고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이상한 성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뭔가가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원인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전체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많이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노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인 거예요. 죄에서 노연했기 때문에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 치료하시고 귀신 내쫓히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죄에서 노연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에서 노연한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놓여놨다는 그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달라진 거는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오랜 지병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회개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이 없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진실한 회개해야 해요. 참된 회개해야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회개는 우리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목수 요셉이 꿈을 꾸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다는 거죠. 처녀의 몸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를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씻을 수 있다면 회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죄값을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당당하잖아요. 내가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돈 빌린 사람한테, 채주한테 내가 엎드려 절하고 내가 감사를 딱히 표할 필요가 없어요. 갚는 게 어딘데. 당당하거든요. 바로 선행으로 죄를 씻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가 필요 없고 그냥 당당하게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죄를 그분께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값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이름으로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불한 죄값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선행이나 수행으로 스스로 죄를 씻을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원주의자들은 산에 오르는 코스가 달라도 정상에서 다 만난다. 절대 만나지 못해요. 정상에 오르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만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전 재산을 다 털어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죄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옳아 보이죠?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교묘한 거짓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감옥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제 간수가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너를 스스로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면서 엎드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수가 간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어도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미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또 말할 필요가 없고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을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그래서 내 회개가 아주 형식적으로 끝난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회개가 절실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이미 나도 한참 바리새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인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는 목사라도 매일 절실히 회개하며 살아요. 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 창녀들이, 전과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요, 그의 사역을 통해 회개하라 그것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직전에 활동한 마지막 선지자인 그가 오직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마디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은 회개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질 때까지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여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그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편안하게 위로받고 그러고 돌아갈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위로의 말씀도 있으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그냥 괜찮았어,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고 책망받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괴롭고 말씀 때문에 찔리고, 여러분, 그런 것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한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구약은 안 읽고 신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은혜에 대한 책이니까 구약은 읽지 말고 신약만 읽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가 깨달아질까요? 구약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진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지, 율법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억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억의 빚이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근데 빚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네 빚이 탕감받았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메시지 분명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불했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나라에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과 부패와 탐욕과 파렴치함과 이기심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 없는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냥 한 10초면 끝나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옵소서. 이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개 없는 복음은 영적인 부패입니다. 영적 부패는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 저지른 사람만 비난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고린도서 7장 9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책망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망과 타협한 그런 병든 믿음에 대한 책망을 편지로 보냈어요. 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책망의 말씀으로 근심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어떤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회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드높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엎드려 부르짖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헌금 좀 많이 내고 뭐 봉사 좀 많이 하고 전도 좀 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변질돼요. 그래서 목사 장로들 중에 사기꾼이 그리 많고 권사들 중에 갑질하는 고객이 그리 많은 게, 이게 다 우리 믿음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 없는 기쁨, 회개 없는 행복, 회개 없는 평안을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지, 회개 없이 이런 걸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근심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근심이 있어서 우리를 회개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은 근심인데 하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 생계에 대한 근심, 노후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죽음에 대한 근심,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올 수는 없으나 이런 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 다 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근심은 그냥 버려버리세요. 헌옷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주님,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 정도면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은 우리를 죽여요. 절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참으로 교만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내 죄가 나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뭐 항상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근심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뻔뻔함입니다. 길에 가는 여자를 강간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 여자가 잘못이지, 이런 말을 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죄인들은 뻔뻔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계속 드러내기 때문에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죄. 육으로 살 때는 내 남편한테 서운한 것밖에 생각 안 나. 근데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시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드러내세요. 또 남편한테는 네 아내에게 네가 신실하지 않았다. 부모에게는 너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너는 기도하는 걸 게을리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을 성령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성경을 낭독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네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목사가 강단에 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책망을 받고 나니까 너무 죄송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이런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술만 안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안 먹고 세상 육적으로 놀고 그런 것만 안 하면 그냥 굉장히 깨끗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본색을 자꾸 드러내시기 때문에 괴로워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육체 안에 역사하는 죄, 내 감정 속에, 내 인격 속에 역사하는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들을 미워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우리는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가증한 죄예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가증한 죄예요. 패역한 죄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죄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면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임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집에 있을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나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도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가 다 미치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부분만은 은밀하게 남겨두고 다른 부분에서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한다면 그 남겨둔 부분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막 온몸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잖아요. 육체의 죽음도 그렇게 오듯이 영의 죽음도 그렇게 와요. 똑같이 와요. 그 암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암이에요. 그걸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점점 커지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그 조그만 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렇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한 부분을 남겨두면 기도가 막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영이 죽으면 지옥에 가요. 교회에 못 와도 영이 살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결정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았냐 죽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부어지는 일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을까? 내 회개가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